아,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영적인 더듬이. 네,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 이 더듬이는요, 곤충이 외부 세계를 감지하는 촉각입니다. 그런데 이 좀 일반적인 촉각을 좀 넘어서는 그런 에, 감각이죠. 예를 들어 나방 수컷은 수킬로 밖에 있는 암컷의 페르몬에 이 한두 분자도 이 더듬이로 감지하고 그 수키로 밖을 날아간답니다. 예. 그리고 제왕나비는요 대규모 이주를 할 때 태양 광선의 그 밀도의 차이를 인식해서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어, 이주하는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듬이를 떼버리면 곤충들은 방향과 목적지를 잃고 헤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 우리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을 따라 모험한 여행가들로 표현됩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갔는데요.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혀 다른 감각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즉 곤충들이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듬이가 전달해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을 따라 살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론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나 그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읽게 하지만 이 믿음의 더듬이는요 하나님의 운동을 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더듬이가 주는 감각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더듬이요. 그럼 믿음이란 말이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른 번역으로 이런 번역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번역이고 또 굉장히 명료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기만 하는 것을 마침내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음, 바란다는 건 뭐냐면요, 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 하나님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란 게 생깁니다. 기대라는 게 생겨요. 어떤 기대가 일어납니다. 어떤 꿈이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제와 교류는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건드리는데요. 그 존재의 중심에 바로 소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과 진심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면요, 그 교류와 교제가 우리 안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에 새로운 방향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잉태시킨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시킨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잉태시킨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허무맹랑한 것이나 그 소망을 위험한 것이나 그 소망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그 소망을 확신하는 것,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제는 우리 안에 소망을 탄생시킨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뭐예요? 마음을 열고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제가 교제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소망은 정말 나쁘끄러운 얘기지만 압구정거리에서 잘 나가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류는요, 어떤 종류의 소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소망은 뭐냐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설교를 잘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소망이었습니다. 특정 그룹의 사람과 교류하고 교제하면 달라진 종류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진심으로 교류한다면요, 교제한다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만져서 일으키는 종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해 오셨습니까? 질문을 찾고 계신 거죠?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 거죠? 어,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해 오셨습니까? 네. 교류해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교류해 오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빼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어떠한 종류의 소망이 창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금 읽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이 아브라함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황당했던 그 부분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떠났답니다. 제가 황당했던 건요, 아니 그땐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고 어느 정도로 확신했어요? 자신의 모든 근거지를 다 버리고 따라갈 만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영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이게 황당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들었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했는가? 이것에 제가 긴 설명하지 않겠어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면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양상을 연구하고 결론 내린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은 뭐예요? 가로 열고 그는 내 친구다 가로 닫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종에게 주인은 할 일을 말하지 않지만 친구에게 할 일을 말한다. 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떠나서 친구는 친구에게 심장을 연다는 거죠. 중심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중심을 열어서 교통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게 친구였어요, 친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걸 걸고 따라 나갈 수 있었던 건 오랜 시간 축적된 우정에 그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친구 삼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중심을 열어 우리의 중심이 열려져 그분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교류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스무 살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게 되게 많은 꿈도 있었어요. 여러분 20살 때 꿈이 뭘까요? 처음에 19살이었군요. 20살이네 우리나라요. 대학 가면 연애하겠다. 뭐 또 뭐 있을까요? 대학 가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되게 많았어요. 손으로 쓰지 않았지만 그 버킷리스트가 제 안에 쫙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유럽 여행 가겠다. 뭐 쫙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살 딱 시작했을 때
뭐 긴 말 하지 않게 딱 잘라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제안하신 건 하나입니다. 와서 나랑 사귀자. 네가 다른 것과 교류하면서 네 안에 생긴 버킷리스트를 다 좋은데 내가 나와 교제하면서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네 안에 생기길 바란다. 그래서 그 나의 중심을 열고 그분의 중심을 열고 교류하는 일을 향해 부르셨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일에 저를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시고, 물론 지금도 최우선 순위여야지만 그렇게 할수록 제가 새로운 변화를 감지했어요. 이전에 바라지 않던 걸 바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꿈꾸지 않던 걸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1년 반 동안의 기간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가르친 게 뭐냐면 부흥이었어요. 부흥.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부흥. 예, 부흥은요 교세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널리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건물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흥이 가져오는 하나의 결과물일 수는 있으나 그게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은 절대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급진적으로 부어지는 사건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개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급진적으로 부어지면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개인적 부흥입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급진적으로 부어지면 그래서 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사를 보면요, 한 시대, 한 세대, 한 지역에 하나님의 영을 급진적으로 부어오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일은 교회사 속에 정기적으로 나타났어요. 약 100년 주기로요. 여러분, 마치 핸드폰을 정기적으로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핸드폰이 굴러가잖아요. 제 아이들은 제 핸드폰에 대해서 이건 아빠가 또 아빠였어 그럽니다. 제 핸드폰은 항상 5%예요 배터리가. 충전을 하지 않아요. 항상 5% 충전기를 알고 뭐 배터리가 없다 맨날 그 소리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5% 배터리로 살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정기적으로 충전 소켓으로 우리가 돌아와 충전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이 세대에 원하시는 일이에요. 1907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보내시고 한국 교회를,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렇지만, 만땅으로 충전하신 거예요. 일제 핍박과 일제 시대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적인 하나님과 동행을 나타냈습니다. 교회사의 기적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다가오며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무력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충전 소켓으로 돌아와야 돼요. 100년 주기로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사의 교훈이에요. 다시 말해 뭐예요? 부흥을 구해야 돼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이 필요한 부흥을 주시면 되지 왜 부흥을 구하게 하시냐.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20살 때가 95년 때였어요. 96년, 97년이 됐을 때 부흥에 대한 열망들, 와 하나님,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많은 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전이 필요했군요. 이 시대에 충전이 필요하군요. 우리가 다시 부흥으로 돌아가야 하는군요. 하나님의 영이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꿈이 제 안에 시작이 됐어요. 한 모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열어 보이시면요,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심장을 드리는 건데, 제가 심장을 들여 예배하는데 그분의 심장이 열려져서 보이는데, 한국 지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호랑이죠. 이 호랑이가 병들고 허리가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호랑이를 충전하는 모습을 그곳에서 봤습니다. 이 호랑이가 허리가 이어지고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거룩하고 빛나는 호랑이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20대 초반에 저는요 그 안에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요즘 인터넷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엉엉엉 나를 가지세요. 진짜
엉엉엉 나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영이 급진적으로 부어져 배터리가 떨어져가는 나의 신앙일 뿐 아니라 집단적 신앙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 충만함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살겠다는 이악물기가 아니고요, 죄를 덜 지어보겠다는 단순한 수련회에서 후회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1907년에 그 교회들이 정말 펄떡펄떡 살아있는 연어처럼 일제시대를 거슬러 천성을 향해 나아갔듯이 하나님이 세속주의와 어마어마한 종교적 전통주의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거슬러 올라갈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소망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 죽는 것은 쉽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보다요. 그것을 위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쓰러져 죽길 바랬어요. 근데 더 어려운 일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류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이전에 바라지 않는 정도의 바람들, 소망들, 비전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요, 이제 그것을 향해서 이전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걸 향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전엔 손익분기점을 위해 살아가다 이상한 염려와 근심을 향해 살아가다 이제 그것을 붙들고 그걸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거를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히브리서를 번역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좋은 증거를 얻었대요. 좋은 리포트를 얻었대요. 좋은 성적표를 얻었대요.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이 말이 이상한데 하나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스코어로 보세요. 아멘. 저는 이 시간 얘기하면서요, 믿음의 우리의 전광판, 믿음의 그 뭐죠? 농구 경기하면 이렇게 전광판에 점수 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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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저는 2023년에 제 발걸음에 많은 득점이 있길 바랍니다. (2023년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많은 득점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삶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또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술 끊게 되고 야동 끊게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 변화 있지만요, 제일 좋은 변화는 뭐냐면요, 전혀 다른 소원을 갖게 됩니다. 소원이 바뀌어버려요.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옆으로 밀쳐놓지 않고 이상하게 그 꿈을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해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초청하는 어떤 에너지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일컬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지인들은 그 믿음을 향해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이제 그 force,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잉태한 사람들, 그들은 다른 동선을 갔습니다. 다른 발걸음을 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망을 잉태하지 않았기에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느낀 대로 떠밀리며 삽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치이며 그냥 해파리처럼 떠내려갑니다만, 어떤 분들은 소망을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의심하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의 길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 대길몽으로 치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유이든 그 이유를 해결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리포트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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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스코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0초만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교류할 때 크던 작던 어떤 소망들이 여러분 안에 시작됐습니까? 물론 전 그걸 얘기하잖아요. 나 압구정에서 잘 나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 꿈을 향해 내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와 아무 관계 없었던 꿈이에요. 그것은 성화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교류가 시작된 뒤로, 내가 이런 꿈을 꾸네? 내가 이런 소망을 갖네? (10초만)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손을 뻗어서 그걸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서 한번 여기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같이 말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Because he said so.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렇게 될 거야. 보이지 않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살아도 그렇고 나도 생식 능력이 다 끝났어. Because he said so.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이걸 확신해. 그리고 뭐라고요? 그걸 따라 떠난 거예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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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여러분, 이 교회가 그 트랙 위에서 걷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 목회 일정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면요, 그 목회 일정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걸어가는 목회 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특스코어가 계속 올라가는 행정입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반대로요, 어느 순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오케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키는 대로 쓸리기 시작하면요, 그건 죽어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도 우리를 떠나진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시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아멘. 손에 쥔 거를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앞에 턱 있죠, 거기다 잠깐 내려놓으세요. 거기 잘 놓으세요. 어디다 저거 하지 마시고. 별하별 소리가 다 들리죠. 네 처지에, 네 형편에, 네 주제에, 그게 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그 속에서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소망을 사용하는 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소망을 잉태하는 거에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을 때 이게 도깨비 방망이로 보였어요. 도깨비 방망이도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 있어요? 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다. 그 이해가 저를 실망으로 끌고 가는 데는 2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정말로 소망하고 정말로 추구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이 얘기가는 건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건 소망을 말하라라는 뜻이에요. 내 중심에 들어와 있는 무언가를, 소망을, 비전을 하나님과 교류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그걸 뭐라고요? 말하는 게 기도래요. 그걸 말하려면 뭐냐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다시 언어화해야 돼요. 그것을 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말하는 동안 내가 그것을 향해 다시 겨냥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진짜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고 무언가 정말 소망하고 무언가를 진짜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듣고 계신가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고 진정한 무언가를 추구하고 진정으로 무언가를 향해 걸어 나가려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나기까지 우린 진정으로 무언가를 소망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성경이 말한 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확신하고 그것을 말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과정이 없이는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 우리가 그걸 향해 설정되어 있는 그 목표와 정렬되어 있는 차원의 어떤 의미 있고 항구적인 관계와 자원들과 기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기회가 보이기 전까지는 소원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보이기 전까지는 소원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고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진정으로 소망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회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소원을 비전과 꿈을 믿고 그 위에 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고의 변혁 없이는요, 우리는 찬스가 오기 전까지는 소원하지 않겠다고 말할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는 우리의 세계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가능성으로 소원을 깨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능성을 깨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엔 가능성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엔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엔 자원이 끌려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엔 네트워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 끌어당겨지는 요소이지, 믿음이 이것 위에 올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눈치입니다. 눈치는 기회주의자를 만들지
믿음의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회와 네트워크와 자원과 가능성들은요, 이 리스크 테이킹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위에 서서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믿음의 발걸음에서 가능성과 네트워크들, 자원들이요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부흥의 꿈을 주셨을 때요, 제가 처음으로 제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친구한테 했는데 친구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는 성령께서 주신 영음인데 그 친구 진짜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거. 그 순간 현타가 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 표정 속에서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큰 유혹을 느꼈어요. 바로 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바로 버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요, 한 걸음씩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 나가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부흥을 사모하는 동지들을 제 삶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었어요. 그리고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원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흥을 함께 사랑하는 배우자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부흥을 섬길 수 있는 건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부흥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영적 아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제게 하신 일이 뭐냐면요, 너 나한테 와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현현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준비 끝내고 저를 부나서 소원을 심으셨지만 제 입장에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원부터 심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똑같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똑같이 행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어떤 소망을 주셨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 두드리고 찾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 믿음 안에 걷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매니페스트, 현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절차예요. 아멘. 그 안에서 제 아내도 현현했어요. 현현한 것 중에 월척이죠. 그 중에 여러분도 현현했어요, 제 삶에. 그때 제 친구의 그 표정, 에? 근데 이쪽엔요, 하나님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 속에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환경 사이에 텐션이 강할수록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한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포스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포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포스가 뭐예요? 따라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빨아당겨지고 자원들이 빨아당겨지고 기회와 문들이 빨아당겨지는 그 일들을
뭐예요?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에 한 한인 2세인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연세는 좀 벌써 은퇴하실 연세지만 완전히 근데 그 옛날부터 사셨으니까 사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한국에도 거의 오신 적이 없고 한국말도 못해요. 사실상 거의 못합니다. 못해요.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가문에 땅이 있대요. 한국에 있는 땅이 있대요. 근데 그 땅을 놓고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한국의 부흥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 한국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빠가 있는데 오빠랑도 협의를 했어요. 오빠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동생 내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한국말도 못하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내가 한국에 땅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정말 그런 사역이 있으면 이걸 도네이트하기 원하는데 뭐 방법이 없다. 근데 그 손님이 밥을 먹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손님이 누구였냐면 존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딱 그런 교회가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데 hello 존. 그러니까 hello 영준. 내 친구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대. 그래서 서로 또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페이스타임 하래. 그분 특기거든요. 갑자기 페이스타임을 hello nice to talk to you 막 그러고 하고 근데 이분이 그때 딱 1분 통화하는데 답이 온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받았다. 긴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그 땅을 이 사역에 도네이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저께 이제 최종 통화를 했거든요. 이게 뭐 농지여서 막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귀한 일이죠. 도네이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기적이야. 남매가 다 감격하면서 어떻게 한국에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며 20년을 걸어온 무리들이 또 있을 줄이야. 그리고 그 무리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 거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해피라님 내가 그때 얘기를 했고 해피라님은 그 사람이 또 페이스타임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때 점심 먹다가 페이스타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를 우리에게 끌어들였어. 태평양 건너에서 너를 우리에게 끌어들였어. 이러는 거였어요. Same to you. 저는 지난 20년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끌어당김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운데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데 정말 하나도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여름이 오면 덥고 겨울이 오면 추운 것처럼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현현하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요. 기적은 언제나 제가 이런 말, 기적에는 메커니즘이 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막 살다가 돌 맞듯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연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당하는 사람은요 압니다. 이미 그 황당하는 표정들 사이에서 그 발걸음을 옮길 때 그 기적이 날 기다리고 있음을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으로 살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기적의 메커니즘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소망, 그 위에 올려놓으신 거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그 위에 올려놓으신 거 들어보세요. 네. 이상하시네. 여기다 놓으셨던 분이 여기서 집으시는데 그냥 연기하신 거 아니죠? 자,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바로 여러분, 이것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매니페스트, 현현하게 하는 키가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유업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공급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곳간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열어야죠. 사용해야죠. 확신해야죠. 곳간지기가 여러분에게 곳간 열쇠를 주면 여러분 그 열쇠를 믿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 이게 천석지기 집의 곳간이다. 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면 우린 그 열쇠를 얼마나 더 믿어야겠습니까?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열쇠만 보일 때도 그 천석지기의 말을 믿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 계속 소망하기.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원한이란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여기서 원한이 뭡니까? 전체적인 문맥과 비유를 보면 이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소원이 이제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무언가, 여기서 말하는 원한은요, 무언가를 너무 원하는데,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소원이 더디면 뼈가 마른다고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뼈가 뒤틀어지는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원들, 비전들이요, 더디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사무치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소원하는 거. 모든 것이 나의 소망과 비전을 반대하여 외치고 있는데도 계속 소원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원을, 그것이 사무치는 원한으로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워지는데도 계속 그걸 붙들고 두드리는 상태. 예수님 그걸 뭐라고요? 시옷자가 많아서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래요. 미슈미다가 많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시험되는 겁니까? 어디서 테스트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역풍과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그것이 확신인지 추측인지를 가르는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아까 꺼내서 여기 놓으신 거 있죠. 그래서 야, 오랜만에 이걸 떠올리네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그게 어느새 이게 실망이 쌓여서 고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었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그것을 이제 기다리다 이제는 기대가 고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 시간에 이것이 원한으로 바뀔지언정 그걸 붙들고 계속 두드리는 게 믿음이래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목회자 부부가 있어요. 이 목회자 부부가 결혼했는데 10몇 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놀랍지도 않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부부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10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동안. 여러분 한 1년 동안 어땠을까요? 와! 한 4년째 어땠을까요? 아멘. 6년째 어땠을까요? 땡큐. 10년째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년째, 15년째가 됐을 때 그 부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 또 어떤 사역자가 왔는데 굉장히 그런 거에 이제 그 은사가 있는 사역자가 와서 이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알페 앉지 말자. 그 사역자는 또 이런 종류의 사람 우리를 불러내서 또 그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걸 견딜 수가 없다. 난 이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 약속을 참을 수가 없다. 제가 맞게 들었는지 몰라도 영어로도 좀 헷갈리는데 아마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 사역자 팀이 가서 얘기했나 봐요. 부목사님인데 가서 제발 나한테 날 불러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게 하라고. 진짜 난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만 좀 하게 해달라고. 막아줄 수 없겠냐고. 그리고요 그 집회에 그 하나님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시 거기 있는 부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기 원합니다. 네, 거기서요 그 비통하며 그때 정말 그 공동체가요 그 사역팀이요 다 눈치를 본 거예요. 저 사람 일어나서 때리는 거 아니야? 막 고개를 숙여 그 부부들이 특별히 그 아내가요 그 비통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 거예요. 감동해서 운 게 아니라 원통해서 막 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감동해. Whatever. 이게 내가 준 약속이면 whatever. 약속이면 어떡할 건데?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면 넌 한 번 더 실망하면 돼. 그런데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인데 네가 이걸 드롭하면 내 약속이 사라지는데.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믿어서 잃는 것보다 안전한 줄 알고 안 믿지만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부가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완전한 불임 부부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원한으로 바뀌기까지 실망하고 기다리고 역풍을 맞고 찔리고 칼바람에 데이고 얼어붙어도요 주님 주신 소망에 그 심장을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에이씨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하나님 행하세요. 뭐라고요? 이 여인에게 불의한 재판과 같은 경험했대요.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행을 안 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냐? 여기서 다시 온다는 건 단순히 재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신방하십니다. 방문하십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방문하실 때요,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했을 때 나이 90, 100이 다 된 노인들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신방하신 건 뭐예요? 찢기고 칼바람에 베이고 이런데 계속 열려져 있는 그 뜨거운 심장, 소망. 거기 막 칼도 몇 개 꽂혔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신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신방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이들이 뭐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그 부부는요, 그래도 앞자리에 앉았어요. 또 아이 생긴단 말하겠구나. 그래도 다시 마음을 열고, 무섭다. 그리고 너에게 아이 주실 것이다. 아멘.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신방할 때. 우리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좋은 리포트. 오케이, 이건 믿음이야. 좋은 리포트를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문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 가문에 주었던 약속에 대해 너가 믿음으로 돌려줄 수 있겠냐? 내가 너의 젊은 시절 주었던 약속들에 대해 네가 믿음을 나에게 돌려줄 수 있겠냐? 그것이 원한이 될지언정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받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앞에 그 틈에 올려놓은 그 믿음, 그건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땐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별과 같은 자녀를 너에게 주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심장으로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수십 년 동안요, 수많은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를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아비입니다. 자식은 아비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자식 안엔 아비의 DNA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데 내가 실패자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DNA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엔 그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같이 말할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난 9월 월요일 날 제가 목회를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월요일 날 서로 목회팀이 전화할 일 있으면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내버려 두려고. 근데 뭐 전화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그냥 쉬는 날. 네. 근데 주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전혀 미안함 없이. 그래서 9월 말에 이제 북미권에서 제가 이제 모이던 게더링이 있어요.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까이 교제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은 그 역사가 있는 모임이고. 근데 제가 코로나 동안 4년 동안 못 갔는데 거기 가도록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거기 가면 내가 거기서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컨퍼런스가 추석 연휴인 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사용해서 이제 출장차 갔어요. 근데 하나님 선물을 주시라고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나님 선물을 주신 선물 무슨 선물일까 딱 내렸는데 여러분 늦게 내려서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내가 이 선물 받으려고 태평양 건넜나. 우리 집이 더 좋지. 다음날 렌트카를 딱 렌트하는데 한 등급이 아니라 두 등급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 항상 테슬라를 운전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다음에 차를 고르면 전기차가 될 테니까. 근데 제가 운전해 보고 싶은 테슬라를 딱 내주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내가 테슬라 몰로 여기 왔나. 이제 컨퍼런스 전에 이틀 정도, 이 추석 연휴니까 제가 이틀 정도 일찍 출발해서 왜냐면 컨퍼런스 밑에 몇 시간 정도 운전해 내려가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해 거기 갔어요.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냥 너무 좋죠. 막 얼싸안고 같이 밥 먹고 집 빌려서 같은 집에서 자고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그 주간 동안 저희 큰 아이의 수업이 초자연적으로 다 캔슬이 된 거예요. 도미노처럼 다다다다닥 캔슬이 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저랑 같이 컨퍼런스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1시간도 귀한 때인데, 그래서 옆에 심어가지고 이 아이를 놓고 같이 차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선물이면 아이를 집에 보내주셔도 되는 겁니다. 집회에 갔는데 정말 전 세계의 이 부흥의 이그나이터,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강단에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디오를, 이게 사역한 비디오를 보여준데 제 마음속에 다시 불을 딱 붙는 거예요. 그 탁자 위에 이렇게 내려놨던 그 젊은 시절부터의 기도, 부흥이요. 비디오를 쫙 틀어줘요. 5분 정도. 그걸 보는데 제 영혼이 주섬 그 심장을 찾아서 다시 여기 있고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또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이요, 부흥이요, 하나님 부흥이요. 하나님의 영이 급진적으로 부어지며,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한 집단에 급진적으로 부어지며, 하나님의 영이 한 세대 위에 부어지는 그 일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입니다. 거기 뭐 그냥 그것이 그 굉장히 큰 홀인데 몇천 명으로 꽉 찼어요. 터질 듯이 꽉 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나오라니까 나갔죠. 근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뭐요? 끌어당김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위해 이 여행을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좋은 가정을 원해서 내가 이 길을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호텔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차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만 내가 그걸 위해서 이 여정을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걸 위해서 내 20대에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떠난 건 아닙니다. 주님, 이 심장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급진적으로 부어주신 일을 보기까지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원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다시 행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애처럼 다시 거의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와, 30년 동안 그 심장을 따라 걷다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심장이 찔리기도 하고 채이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면서 언젠가 내적 치유 사역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건 전형적인 PTS 증상이다. PTS,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롬,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디스오더, PTSD, 디스오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신드롬. 그러니까 트라우마 신드롬이,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이 전형적인 증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너무 상해서 이제 다시 이걸 소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다시 이걸 향해 발을 디딛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급진적으로 이 세대에 붓는 인류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트라우마타이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영을 급진적으로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가 처음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배신당해보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어떤 사건 사고를 겪어보지 않은 것처럼 그 기도가 싱싱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달상 위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이 말은,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테슬라를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스윗룸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다음날 다시 그 사람의 그 렉처 시간이 됐어요. 아니, 렉처가 아니죠, 사역 시간이 됐어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아들아, 너는 그동안 너의 심장을, 원수가 너에게 한 일, 너에게 있었던 경험들, 너에게 벌어졌던 사건에 너의 심장을 둠으로 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제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 너는 거의 두려움을 섬기다시피 할 만큼 너에게 있었던 수많은 고통에 너무 많이 몰두하게 됐다. 내가 다시 너의 심장의 섬김을 받기 원한다.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다시, 하나님,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일, 과거의 일들, 사건들, 원수가 나에게 도전했던 일들, 그 일에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 내가 점점 후퇴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두려움을 섬겼습니다. 주님, 다시 내 왕이 되주세요. 근데 또 그 부흥의 사람이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는데 또 다시,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 선명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게 너무나 선명하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영준아, 이제 너의 심장을 나한테 줘라. 그곳에 너무 계시고 내 심장은 여기 있으니까 너무 건네드리기가 쉬웠어요. 건네드리면서 말했어요. 주님, 내 생활에서는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드립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 비디오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은 더욱더 분명한 일입니다. 더욱더 믿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십니다.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멘 이게 나고, 이게 하도 막 칼 맞고 바람 맞고 이러니까 뭐냐면 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이른이 넘으신 분이고,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이른이 넘으신 분이고 수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고 굉장히 솔직한 분이세요. 당황스러운 만큼 솔직한 분인데 그거 말하는데 그분이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 순간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분에게 벌어진 수많은 일들에 그분의 심장을 건넨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사랑에 매일같이 심장을 건넨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 당신은 내 왕이십니다. 내가 이 일들에 내 마음을 건네는 건 내가 두려움을 섬기는 길입니다. 난 두려움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에 자신의 심장을 건넨 거예요. 이게 뭐예요? Trust예요. Trust. 신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그 다치기 쉬운 소원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Trust, 심장을 맡긴 거예요.
그날 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심장을 나에게 다오는 결국 제가 온전히 그분을 trust,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진보를 보았지만 하나님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시니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약속의 역풍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내 심장을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I put my trust in you.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트러스트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뢰 이슈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신뢰를 가지고 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드리지 못했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심장은요 매일같이 다칠 겁니다. 매일같이 되물어질 것입니다. 매일같이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우리가 I put my trust in you, 그분의 임재와 사랑과 신실함에 우리의 심장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아비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 30년 동안 자신의 몸이 노쇠하는 것을 알면서도 I put my trust in you,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하나님 맡기신 비전과 소망을 끊임없이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덜너덜해진 소원과 비전의 심장을요, 이제 그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진 사건들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온 원수의 공격들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온 상황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온 세월에 내 심장을 내어줘 버린 상태가 바로 두려움의 영에 다스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장이 두려움이 아닌 주님 자신에 의해 다스려지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꺼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선물은 바로 trust, 신뢰입니다. I put my trust in you, Jesus.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 밤에 저처럼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셨던 비전, 약속들, 꿈들, 소망들, 그 부드러운 심장을 당신의 임재 안으로 되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에게 있었던 공격과 역풍과 지연된 시간들과 반문들에 복속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두려움을 섬겼습니다. 이제 나의 심장을 주님의 신실하심 안으로 밀어넣기로 결정합니다. I put my trust in you, Jesus.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역자 부부는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만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만 넌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넌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나이 95세가 돼서 25년을 이미 기다렸지만 아이 한 명도 낳지 못했는데 계속 말했을 거예요. 97세가 돼서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 심장을 매일 아침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같이 말까요? 아버지, 예수님,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의 영을 파하시고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얼어붙은 내 가슴을 열어드립니다. 트라우마타이즈되어 있는 나의 마음들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이젠 무섭습니다. 이젠 지칩니다. 이젠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내 심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나의 심장을 둡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임재를 여러분의 심장 안으로 초청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주님.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찢긴 심장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칠 수도 있고요, 그 비단으로 더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초대합니다. 그 빛 앞으로 더욱 걸어 나오는 상징적 행위로요,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나오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탁자 위에 놨던 그거 들고 나오셨죠?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다시 이것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할렐루야. 주님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할렐루야. 주님 좁은 길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의 임재하여 주세요. 주님, 어떤 분들은 정화의 인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교정의 인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화와 교정은 결코 하나님의 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스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정화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교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스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예스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파루시아 하나님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생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예. 나는 일어나 요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부흥의 영을 부으세요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열방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임하세요 주님의 손이 그 화살들을 뽑아내시며 그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다시 던져드릴 때 주님 마치 20년 전처럼 30년 전처럼 우리가 다시 신선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다시 신선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주님 부흥의 영으로 강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 선물을 이 시간 온 교회에 나누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오신 우리 한 목소리로 말할까요?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젊은 날의 그 기도를 어제처럼 회복하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소망들을 그 약속들을 성처럼 처음 끝날처럼 뜨겁게
제 마음에 우리가 서로 안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한번 손을, 양쪽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하나님, 그날 밤 저를 신방하셨던, 저의 심장을 찾으시던 그 주님의 신방을 이 자리에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을 밤하늘을 바라보며 불러내셨던 당신의 임재를 25년 30년의 시간 동안 얼어붙던 아브라함의 심장을 다시 녹여내시던 그 당신의 신방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더여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강림하여 주세요. 주님 아름다우신 주의 임재로 임하시고, 주님 화살들을 뽑아내시고, 주님 사풍으로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시며 그 심장의 동상들을 녹여내시며, 주님 부흥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주님 영적 어비와 어미로서 영혼들을 출산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각종 종류의 비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세요. 주님,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듭시다. 그 손을 잡은 채로 듭시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더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더 축복해 주세요. 주님 더 축복해 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강림하여 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배가 되길 원합니다. 부으세요. 주님 그 심장을 만지세요. 그 아버지의 옆으로 밀쳐져서 마치 오즈의 마법사의 심장을 잃어버린 양철 깡통 인간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을 주님 돌이키십니다. 불로 임하세요. 주님 불로 임하세요. 주님 불로 임하셔서 주님 우리의 심장을 녹이세요. 주님 마치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던 때처럼 주님 한 번 더 구할 때요. 주님 두려움들을 이제 섬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한 20초 정도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결렬을 선포하세요. 두려움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두려움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의 심장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심장의 주인은 신실하신 내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나의 몸과 삶에서 물러갈지어다. 주님 두려움의 영이 물러간 그곳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넘치게 부어주세요. 평안을 부어주세요. 확신을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사슬을 깨뜨리세요. 주님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나의 심장을 규정하던 두려움의 영을, 두려움은 거짓말장애입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장을 들이며 기도하며 원한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fire.
주님, 그 과부의 비유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을 다시 초청하시고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이 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어주세요. 몇 분만 머물러 계시고요. 팔이 아프심 내리셔도 돼요. 팔이 아프심 내리셔도 되고,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 돌아가셔도 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